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인데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티븐 코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더십 분야의 우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분을 잘 몰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분의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앞부분에 이 스티븐 코비에게 그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과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딸이 셋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셋째를 기르던 중에 아빠인 코비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 저 요즘 너무 속상해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고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지금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코비가 우리 한참 가만히 있다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단순하게 생각해.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너만큼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 코비가 이 리더십 그리고 경영 전문가답지 않은 말을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딸아, 시간 관리 그거 신경 쓰지 마. 달력 잊어버려. 그리고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하렴.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시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판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방향을 알려주죠. 코비가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시간 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사는 것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2022년 한 해가 언제 지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고요. 어느덧 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단 말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때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 본질이 아닌 것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시계를 쳐다보고 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나침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더 가치 있는 일, 그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먼저 해야 될 일, 더 우선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럼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제사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라.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는 형제와 화해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 드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우리 지처들끼리,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화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수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앞세워야 될 일,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안을 보면 먼저 회개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예배해라, 먼저 감사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섬겨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올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 그리고 비전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떤 방향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것을 좀 고민하고 올 한 해를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목회할까 기도하고 또 구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신문을 보니까 평균 25%에서 30% 정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작년들은 그 정도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더 심해서 60%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답니다. 100명의 아이들 중에 40명밖에 교회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재정도 점점점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선교와 구제 사역도 점점점 위축되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 분, 두 분 우리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 떠난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름 잘 나오는 성도들도 주일 성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겨우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올해 2023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아직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어쩌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위기의식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우리를 점검해 봤을 때, 진단해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닐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줄곧 외쳐왔던 전통적인 구호가 하나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말을 우선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교회 우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3년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이 세상의 논리보다 우리 성경 우선으로 살고 있나? 나는 과연 내 삶보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우선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우리는 열심히는 사는데, 바쁘게는 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대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3절을 읽는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워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3년 한 해를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장의 염려보다 예수님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33절만 읽었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이 19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안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28절에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에 이르기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염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33절 말씀과, 우리 핵심이잖아요, 33절이. 열쇠가 되는 33절 말씀과 연결하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가 새해 출발선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갖가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불황으로, 또 경기 침체로 물가가 치솟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어쩌면 제 설교가 지금 귀에 들리지도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거리들, 현실의 걱정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이 염려가 어느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더욱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워야 되는데, 현실의 염려 여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뒤바뀐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함께 동행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라. 염려와 함께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극복해야 될 것.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면 우리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에서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서 우리 이 세상 문화가 어디 맛집 있다더라, 어디 유명한 카페 있다더라, 예배 자리는 안 나오면서 그 산속에 저게 카페인지 뭔지도 모르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터지게 많이 가는지,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찾아가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이 인생의 목적 하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먹어야 될 것, 먼저 먹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마실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정말 마셔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입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고요. 저 집사님 보니까 우리 새로 장만했나 봐.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붙어있는 저 브랜드 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우리 남편은 뭐 한다고 저런 거 하나 안 사주나. 교회 와서도 늘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주님을 닮은 삶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세우기를 원하는 것들,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는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것만 앞세워요. 그런 것들 사 입기 위해서 아니면 갖고 다니기 위해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이걸 앞세우느라고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을 앞세우며 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미래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예배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런 답변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지금 더 일해야 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된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내일을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보물을 내던지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초간이라.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먼저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단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없다면, 말씀 전할 기회가 나에게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랐어요. 근데 제 결론은, 그래, 내세에 대해서 설교하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자. 제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야말로 그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이 짧은 인생,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그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여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종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종인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새해 벽두부터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은 왜 새해 첫날부터 저렇게 잔소리로 시작하나? 다 아는데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우시죠?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자녀들이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꼭 심어주고 싶으니까 분명히 이 말을 하면 내 새끼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거 강조해요. 잔소리처럼 또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될, 목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이렇게 시작하면 좋죠. 하지만 제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미취학 아동, 우리 유치부 친구 하나가 아빠랑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빠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얘가 우리 교회가 참 좋다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그걸 이제 아빠한테, 아빠, 우리 교회 참 좋아. 이렇게 말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우리 사귀다가 올해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있어요. 사실 여기 수지 지역에 집을 얻는다는 게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참 커요.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럼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들과 좀 멀리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내 교회까지 가서 내 부모님 만나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데 집을 얻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종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우리 교회 나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싶어. 여러분, 이런 교회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강풍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은혜가 넘쳤지만 이후에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사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 하면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이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